자, 신앙은 실제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잘 기억나시죠? 그죠? 예, 이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신학적으로 조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여러분들이 삶 속에 적용이 되면 굉장한 눈이 떠여지는 겁니다. 굉장한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넷째 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감정 표출이 가장 많이 드러난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분노와 눈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본문은 주님께서 단순히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것이 메시지의 전부가 아니라 당신께서 왜 오셨고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르다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께 보내죠. 자,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이 계신 마을 밖으로 뛰어갑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만나셨던 자리에서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시죠. 자, 29절 30절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뛰쳐나가자 조문 온 많은 유대인들이 무덤으로 가는가 생각을 하고 위로할 생각으로 함께 마리아를 따라 나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요. 이건 그녀의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했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더 큰 일, 하나님의 영광에 위한 일을 위하여 이 고통을 허락하셨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일하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마리아하고 조무는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잘한다 그러지 않으시고 분노하셨어요. 자, 3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이 표현은 분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38절에도 또 다 같이 무덤으로 가면서 분노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을 끄는.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주님답지 않으신 화가 나신 부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실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죠.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한 분인데 왜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불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계신 주님 자신이 누구죠? 부활이죠. 주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절망에 포기해버린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의 울음과 유대인들의 울음은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이들은 죽음 앞에서 무력한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어떤 모습이냐? 죄의 결과인 죽음, 인간을 묶고 있는 죽음의 권세와 주님이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당신이 깨부시러 온 마귀의 권세와 주님이 홀로 마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권세는 생명의 창시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죽음의 세력을 스스로 짊어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세력은 쫓겨나게 될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주님 자신이 죽음에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바로 이 죽음의 권세와 힘, 세력을 다 이기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 죽음이라는 현실 자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초래한 우리 인간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간을 데리고 죽음으로 몰고 간 사탄의 악까지도 함께 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분노하지요. 3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주님은 분노하셨고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절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절입니다. 주님은 분노하셨죠. 죽은 나사로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분노를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지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눈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해석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감상주의적 해석이죠. 아, 주님이 나사로를 참 많이 사랑하셨구나라는 겁니다. 자,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마르다나 마리아와 같이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한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그들은 해석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해석인데 맞진 않습니다. 2번, 이 사람들도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진작 좀 빨리 오시지. 이 우리 마음하고 똑같죠. 정말 많이 사랑하셨지라는 감상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 37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이런 판단이었던 거죠. 주님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에 대해서는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에서만큼은 주님 자신도 어쩔 수 없지라고 마리아도 마르다도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모두가 다 알지 못했던 거죠. 이게 뭘 모르냐? 주님이 부활이다. 주님이 뭐죠? 생명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들, 질문들, 이런 얘기들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것을 빼먹었죠. 주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있어서 너무 늦었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내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다,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된 저희들의 자부심이죠. 저희들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신 겁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셨습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 건지 모르셔서 그러셨던 겁니까? 그런 슬픔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은 죄와 그 결과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의 비참함 때문에 물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죽음에 굴복하고 죽음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세상, 원래 인생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창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종이 된 인간의 비참함을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지금 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지금 주님께서 죽음의 비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만은 이것은 또한 우는 자들을 동정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이해하시며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주님이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으로 가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는 마르다도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굴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는 마르다가 매우 조심스럽게 주님의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주님, 저 굴에서 돌을 치우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우리 오빠 나사로의 시신에서 아주 역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자, 38절 39절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주님이 이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요, 시작.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나사로 사건을 보면 핵심 요점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나사로 이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어제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건의 초창기에 초반에 나오는 말씀 있죠. 4절 다 같이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르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의 핵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주님의 분부대로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바로 생각하죠. 주님께서 나사로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나오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뭘 하셨을까요? 바로 기도를 하셨어요. 자, 1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이게 뭐죠? 기도하신 거죠. 자, 이 기도 역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줍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주님이 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어떤 기도 하실 것 같습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상상하죠.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둘러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둘러선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42절 하반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이 사건의 흐름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주님은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사건임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르다의 믿음을 세워주셨죠. 이제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조문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위한 사건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나사로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 자신의 뜻이고 하나님의 권능에 있는 문제고 당신 자신의 권능에 속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이 둘러선 사람들 모두가
믿음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게 하기를 주님께서 구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하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관계에 대한 통찰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서 이 기도는 우리 같으면 슬프고 애절하고 간절할 것 같은데 이 기도는 감사와 기쁨에 찬 기도였습니다. 자,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기도문 어떻습니까? 우울합니까? 아니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감사하고 계신 겁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전권입니다. 주님은 비록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앞에 요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렇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으로서의 정권을, 창조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정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둘러싼 모든 유대인들의 믿음과 신앙은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좀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를 고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믿었던 겁니다. 병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가진 정도로 그 정도로 믿었던 거죠.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주님께서 기도를 하는 게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으며 주님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 자신이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계시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은 정확하게 동일한 의향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신학자들이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뭐가 나올까요? 삼위일체가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은 정확하게 동일한 의향으로 일하신다. 이게 삼위일체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자, 앞에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실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요. 삼위일체죠.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계시하시는 겁니다. 자, 이 기도를 마치면서 주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자, 43절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기 이제 특이한 성경의 강조가 나오죠. 주님께서 여러분 큰 소리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조용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큰 소리는 헬라어로 메갈레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메가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메가폰. 주님은 아주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렀다는 이 표현이 매우 이례적인 이유는, 주님이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신 것은 이 사건 내에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보여주셨습니다. 2번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 십자가에서도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큰 소리로 십자가 아래 둘러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시는 것이 얼마나 예외적인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큰 목소리로 목청껏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주님께서 큰 소리로 불렀을 때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두 경우 다 죽음 앞에서였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한 번은 오늘 나사로 무덤 앞에서, 또 한 번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 앞에서 큰 소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큰 소리를 내시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죽음의 권세에 맞설 때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부르신 것은 간청입니까? 그냥 해본 소리입니까? 아니면 명령입니까? 명령이죠. 죽음을 향해서,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듣지도 못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수없는 시체를 제가 마주해 봤지만 죽은 자가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말하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향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납니다. 자, 성경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들,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잖아요. 이게 우리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나사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단정을 하잖아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일은 역사적으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예외 없이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겁니다. 복음을 듣는 게 뭡니까?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지 창조 때죠. 그죠? 깜깜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천지 창조 때. 그 다음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나요? 빛이 생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똑같은 일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영혼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미혹함을 받아 혼돈하고 공한 영혼, 어둠이 깊이 들어차 있는 죽은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그 말씀대로 어둠의 영혼에 빛이 비추었고 그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이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이제 살아서 걸어 나왔을 때 그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영적 의미가 담긴 표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이 있고 표적이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는 표적이라는 말이 잘 나오잖아요. 기적이 뭡니까? 자연 현상을 거스리는 현상을 기적이라 그러죠. 그 표적이 뭐냐? 그 사건 안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서의 기적이 바로 표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 행하시는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전부 표적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전부 다 그 모든 기적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계시의 사건이기 때문에 표적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불치의 질병이 치유를 받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적적으로 공경에서 벗어나는 일도 경험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 표적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표적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주님께서 친히 죽은 지 4일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려냈어요. 자,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믿었겠습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다 믿었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이건 놀라운 거죠. 안 믿는 게 놀라운 거죠. 이런 기적을 봐도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죠. 주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 같이 시작.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전부 다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오직 믿는 자들 뿐입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을 갔을 때 최초의 회심자가 누구냐? 회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회심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건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는 사건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합시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 우렁찬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들으셔야 되고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열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